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홀로 서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무거우셨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놀람, 슬픔, 고민, 괴로움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어야 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고 위로해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은 본능적으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민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의 고민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회사 일에서 오는 짐, 대인관계에서 오는 짐, 가정의 짐,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고민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도움이 안 되어도 주님은 내 짐을 져주십니다. 홀로 서야 하는 기도,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마음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나?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자기를 비우고 사람처럼 되셨다고 했는데 이 순간은 사람이 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일까? 등등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따가 지나기를 기도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분에게 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아버지의 은총이 거두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물건처럼 되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죄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떼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죄를 마주서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 죄를 마주서지 못하면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죄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옮겨달라는데 좀 더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는 자기 뜻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대로 중심이 이동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동물 제사는 구약에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물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 해답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악합니다. 우리의 뜻을 따르면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하다는 말은 항상 옳다, 좋다는 말입니다. 기뻐하시고라는 말은 그 결과는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시다, 항상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내디디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좌우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육신을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졸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38절입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육신이 약하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이것을 신체적인 피곤함으로 해석합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이 육신을 bod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육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sarx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는 flesh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말은 영과 반대되는 말로 쓰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서로를 거스립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죄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등의 즐거움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기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일까요?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홀로 서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함께 져줄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오스러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무게를 지고 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육신을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에 삼켜지게 되고 기도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기도와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험하며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기도 홀로 서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육신을 극복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고 육신이 살아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육적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극복되어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